담배하고 편하게 앉으십시오. 자, 편하게 앉고. 오전은 테라와다 불교사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2차 결집 편하시고, 오후에는 그 칠각지 부분을 할 겁니다. 봅시다. 제2차 결집 비계율적 10가지 문제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결집이 진행된 것은 소소하게는 스님이 설명을 안 할게요.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스님들은 안거 때를 제외하고는 보통 그 만행을 갑니다. 짜릿다 기간이라서 두타행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때는 어디든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간 스님들은 세 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주하는 계절이 있고, 하나는 오기 계절이 있고, 하나는 만행을 다니는 계절이 있고, 이렇게 세 계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정주하는 계절은 그 안거 들어가기 전에가 정주하는 계절이고, 그리고 나서는 안거 들어가는 3개월 동안 오기 계절이 있고, 오기 계절이 끝나고 나면은 만행을 다니는 짜릿다라고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까지 그리 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법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법을 설하고,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거기에는 법을 전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 곳은 법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짜릿다 기간에 많은 곳에서 불교들이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인도로 봤을 때. 그래서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많은 스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포교를 합니다. 이미 부처님이 계시던,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인도 가면 4대 성지, 아니 8대 성지라고 하는 곳은 부처님이 있을 때 부처님이 대부분 다닌 곳이기 때문에 불교를 다들 알고 있고 불교를 믿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인멸 후에는 그 외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보통 어디냐면 그 지금 인도의 4대 성지의 서쪽, 그리고 서북쪽, 그 다음에 서남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칸고원이 그 인도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인데, 데칸고원까지는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데칸고원 이쪽으로 해서 지금의 그 델리 지역, 그 다음에 마투라 지역, 그 위에 또 그 위에 파키스탄 그 지역, 그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법을 설했던 지역은 지금 인도의 거의 동쪽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쪽 지역으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까짜야나 존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마투라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포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인멸 후에 한 100년 정도 될 때가 되면은 그 불교의 중심이 지금의 그 불교 4대 성지 지역에서 대부분이 서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미얀마도 막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미얀마의 큰 스님들이 이 전부 서방으로 떠나가서 지금 보교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름 있는 스님들이 미얀마에는 많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집보다 많겠지, 없게 하겠어. 어쨌든 부처님 인멸 후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자꾸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와서 이제 법을 전하게 되는데, 인도의 그때 당시 상황은 뭐냐면, 지금 그 부처님이 법을 쓰랬던 성지 부근은 전부 상업 도시로 다 변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지금 전도 나가고 포교 나가고 있는 서쪽 지역은 거의 시골 지방이라. 그러니까 전도 나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들죠.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업 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편하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해서 정주하고 불교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출가한 스님들이 깨어름을 피우기 쉬워집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깨어름 피우면 최고 먼저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겠어요? 계율을 안 지키려. 뭐 가만히 있어도 뭐 닭발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뭐 대접을 해주는데 뭐 굳이 뭐하러 노력을 하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변형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요.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율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율장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 처음부터 법을 이렇게, 이거는 율에 어긋난다, 이건 하지 마라 하고 한번 정해냈다 해가지고 그것이 고정화된 게 아니고, 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또 거기다 첨가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변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율에 비구계가 227개입니다. 한 율에 227개 중에 하나에 보통은 보면 많게는 한 10번 정도 변형이 있었고, 어떤 경우는 한 번도 변형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보면 한두 번씩은 변형들을 다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율장에는 그 변형된 역사를 쭉 다 기록을 해놔놨거든요.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됐다 해가지고 변경된 게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율의 기본적인 겁니다. 부처님 모든 걸 다 하신다 해가지고 한번 정해놓은 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서 나중에 이제 고차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율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까빠담마라고 발리어로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융통성을 가질 것 같으면 그 율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크게 부처님이 한 말한 가르침에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율 자체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처님 자신이 그렇게 와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의 두 번째 특징이 또 뭐가 있느냐면, 한 번 정해진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바꿀 수 없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얘기냐면, 부처님 인멸 후에는 그 어떤 것도 사소한 것도 이제 변경이 안 돼요. 부처님 있을 때는 조금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들은 부처님 자신이 이렇게 바꾸어 나갔다. 바꾸어 나갔는데, 부처님 인멸 후에는 1차 결집 때도 그 얘기를 했죠. 소속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아난다 존자한테 부처님이 소속의 소소한 계율들은 바꿔도 된다고 했는데 뭘 바꿔도 된다고 했냐, 그 항목이 뭐냐니까 아난다 그 얘기를 못 들었거든. 그래서 아난다에게 질책을 합니다. 그걸 이제 거제갈마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젠 네가 알렸다. 그리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얘기를 물어봐야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지. 지금 부처님 인멸하고 나서 어떻게 뭘 바꿔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 그 책임을 안 한다고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갖다가 니는 대중들한테 참여해라. 그런 뜻. 그걸 이제 거제 갈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안 한다는 사실은 크게 잘못한 건 없지. 부처님한테 단지 그걸 소속의 항목이 뭐냐고 안 물어본 것 뿐인데, 뭐 그래 해도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이 그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안 물어본 건 잘못된 것이니까 죄를 참여하라 해가지고 안 한다고 참여하면 대중들한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거제 갈마인데, 그런 소속애들은 부처님 바꿔도 된다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마가사파 존자가 그 항목을 어떤 건지를 갖다가 토론에 붙였어요. 대중들한테. 그래 하니까 각각 다 틀릴 거 아니라 어떤 게 소속인지. 지금도 아마 학자들한테 소속애가 뭔지 하고 물어볼 것 같으면은 다 틀릴 겁니다. 지금 만약에 비구들 227개가 있다. 크게 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지거든. 4가지 바라이제, 부태가 13가지 성장제, 2가지 부정법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바라이제는 뭐 바꿀 수 없으니까 변경할 수 없는 거라고 치고, 13가지 성장제 이것도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치고, 그러고 나서는 뭐 세키야 담마 뭐 이런 것들 뭐에 들어가면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중학법이라고 하는 항목은 거긴 75가지인데 그거는 스님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소소한 것들을 얘기해요. 스님들은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 네가 밖에 나갈 때는 옷을 이렇게 그 몸에 감싸가지고 몸이 보이지 않도록 입어야 된다.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소소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구 227개를 이렇게 뜯어보면 나머지는 8개 항목 중에 7개는 이 개는 몇 개다 하고 분명하게 딱 정해놨습니다. 4가지 바라이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바라이제 4개 쭉 얘기하고 4가지 바라이제를 마쳤습니다. 13가지 성장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하고 13가지 성장제를 하고 13가지 성장제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중학법 세키야 담마라고는 75가지에는 그 항목이 안 내놨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중학법 소소한 스님들 일상생활에 대한 것들, 그것들은 부처님이 소소한 거니까 변경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어에서 나온 계율, 비구 계율 말고 4분율, 5분율, 10속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성계율까지 보통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그 항목이 다 틀리는데 어떤 부분이 틀리냐면 이 중학법이 대부분 틀려요. 4분율 같은 경우에는 중학법에 탑에 대한 얘기요. 부처님 절대 추간 스님들은 탑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았는데 탑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한 20몇 가지 더 첨가되기도 하고, 또 스님들 세세한 규정을 갖다가 또 좀 더 변경시키고 또 빼고 첨가하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대성불교의 계율이든 테라바다 불교의 계율이든 스님들의 계율은 사실 앞에 거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소속에는 중학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꼭 중학법이라고도 또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 부분에서도 바꾸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은 서울에 스님이 온다고 이제 KTX 타고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이제 그 우리 라자왕사님의 차를 타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평상시 때는 신하님 차가 중형차 SM5가 그걸 이때는 이용을 했는데 오늘은 벤츠를 타고 왔거든. 라자왕사님 차가 벤츠니까. 근데 벤츠를 탈 때 뒤가 좀 뒤통수가 따가웠어. 일반인들이 보기에 벤츠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어떤 경우는 뭐 신심 있는 사람들은 큰 스님 오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차이가 나긴 하는데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이건 분명히 뭔가 정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 이거는 중앙법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볼 것 같으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스님들은 어느 차급 이상은 타서는 안 된다 하고 딱 규정을 둬야 되는 거예요. 외제차는 안 된다. 아니면 뭐 2000cc급 이상은 안 된다 하고 규정을 딱 둬버리고 날 것 같으면은 문제는 간단해져 버려요. 왜냐면 그게 기율의 항목에 있거든. 스님들은 탈 것을 타지 마라. 요즘 말 같으면 이제 자가용이죠. 자가용을 끌고 다니지 마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그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스님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면 안 돼. 대중교통 다 이용해야 되지. 근데 그거는 계율 항목에 딱 매여 있는 경우. 그 계율이 왜 제정되느냐 하면 옛날에는 그게 이제 우마차거든. 우마차를 타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마차라는 게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타고 다니던 것이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던 게 아니었거든. 근데 스님들이 그거 앉아갖고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다니는 꼴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스님이 어디로 가는데 꼭 놀러 어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거든. 그래서 이제 출가한 스님이 그래서 되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우마차 탈 것들을 갖다가 이용하지 말아라 하는 계율이 생겨났는데 그걸 계율 항목에 딱 매이다 보면 자가용을 이용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근데 그걸 계율을 만든 정신을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2000cc 이상은 안 된다 든지 이런 식으로 정할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소소한 계율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앙법에 속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과연 소소한 계율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없앨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어떤 경우도 이것은 변경 불가다 해가지고 딱 못을 박아둡니다. 1차 결정 때.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건 변경시킬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가 보니까 틀림없이 변경할 필요성은 있는데 변경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특히 이제 도시화되어 있는 곳에 있는 머무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10가지, 지금 적어놓은 10가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면은 10가지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그대로 한다 해가지고 계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도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서쪽 지방으로 가서 포교를 전담했던 분들은 대부분은 보면은 아라한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성자의 집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출가한 스님들은 5년 이내에 서성의 밑을 떠나지 못하고 10년간은 적어도 그 지역 내에 머물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법을 설할 자격들도 얻게 되고 또 수행들도 무르익고 해가지고 바깥 나가서 법을 설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서울 도심에 그런 10년 이상 된 스님이 없다. 그럼 누가 법을 설해야 돼? 10년이 안 된 스님이라도 법을 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법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생활도 풍부해질 뿐 아니라 법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법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해서 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했는데 괜찮아, 죽여도 괜찮아 이렇게 설해버리면 이건 낭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이 외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똑같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부천 당시 때는 출가한 스님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 돈을 안 받았었습니다. 배삭도 안 받고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 이제 인멸하고 나서는 이제 돈을 받거든. 어디 가더라도 요즘 말로 같으면 시내버스비가 있어야 돼. 근데 출가한 스님들은 돈을 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나이 많이 든 장로급 스님들은 시자를 데리고 가면 그만이라 하지만 어린 스님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차 못 타고 그냥 매 걸어 다녀야 되는 거라? 도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일을 못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율에는 돈을 가지지 마라 돼 있으니까 어떻게 그럼 편법을 쓸 거라? 어떻게 쓰면 될까? 그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이제 경전에는 큰 물이 담긴 항아리에다가 동전, 금전을 갖다 놓도록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에 돈이 씻기 전에 내려가서 정화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그걸 뿜빠 해가지고 갈라가지고 가가지고 필요할 때 뭐 교통비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율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라.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이제 여기도 아마 그게 있을걸? 불전함이라고 있을 겁니다. 불전함이라고 저렇게 이제 나눠놓고 저게 이제 돈이 들어왔단 말이다. 그럼 들어왔으면 이제 그걸 스님들한테 각자 나눠주는 거예요. 만약에 10원이 들어갔으면 10명의 스님들이면 1원씩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그 1원 가지고 교통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한 거라. 그런데 이제 수역 쪽에 도시화가 안 된 곳에서 포교하고 있던 스님들이 그걸 봤을 때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출가한 스님들은 돈을 금전을 소지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소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유행을 다니다 그 지역에 탁 갔는데 그 스님한테도 그걸 나눠주거든. 그러니까 이 스님은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 스님은 당장 필요하지 않아. 뭐 유행 다니기 때문에 어디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걸어 다니면 되는데 근데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규정상, 상가의 규정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신도가 스님 우리 그 무슨 그 축할 일에서 스님 5분 초청해가지고 점심 공양 올리겠습니다. 5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럼 절에는 스님들 순번을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럼 저번까지 이제 5번까지 나갔다가 이번엔 6번부터 10번까지 든 스님들은 나가야 돼. 근데 만약에 난 나가기 싫단 말이야. 내가 7번인데. 그러면 내가 안 나가면 11번 스님 나가면 그만이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이 항목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빠가 못 나갈 상황이다 할 것 같으면 그 스님을 빼고 내 스님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11번이 끼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파 있는 스님이 그 아픈 것으로 인해서 못 왔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우리는 5번 스님이 온 거와 마찬가지다 하고 얘기를 하기는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상가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가 스님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여기 무슨 회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절에 머무는 스님들이 전부 다 와야 돼. 아프다 해가지고 못 오는 경우는 없어. 아플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가띠라도 줘가지고 대신하게끔 하게끔. 그게 이제 상가. 모든 일은 전원일치세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나눠주는데 이거 돈을 안 받을 수도 없다고. 근데 이 스님은 야사스님 나 안 받아. 스님들은 이거 돈 못 만지게 되는데 왜 주느냐 하면서 딱 하니까 그 상가에서는 그 스님들은 뭘 하겠어요? 상가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뭘 맹하느냐면 하이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님들 갈망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리는 것이 만약 도둑질에 와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올린 것이다. 내가 모를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걸 알았다 할 것 같으면 도둑질한 걸 내가 받을 수는 없거든. 그럴 때는 바를대를 탁 엎어버립니다. 바를대를. 난 바로 네 공양 안 받아. 바를대를 엎어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공덕을 짓고 싶어도 공덕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군정 한참 지배하고 해가지고 막 스님들 죽이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상가에서 기례한 게 복발갈마를 행하라. 군인들이 주는 건 어떠한 것도 받지 마라 해가지고 한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제 무마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복발갈마. 출가한 스님이 제가자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한 벌은 복발갈마라고 합니다. 공덕이 아예 생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한 스님이 가장 또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 지금 얘기한 하이갈마. 제가자들은 공덕을 지으려고 막 하는데도 이 스님이 그걸 공덕을 생기지 않도록 안 받아버릴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잘못이 있어요? 출가한 스님한테 잘못이 있거든. 그럼 출가한 스님은 반드시 제가자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이갈마라고 그러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스님들은 그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공덕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 공덕을 짓는 걸 갖다가 막을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 야사 스님은 그 돈을 안 받은 거니까 공덕 짓는 걸 갖다 막아버린 행태가 되니까 이 상가에서 야사 스님한테 니 가서 하이갈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그건 아무리 그 야사 스님이 거기서 최고 법납이 높은 스님이었는데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에서 결정되면 그건 따라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하이갈마 해야지 하면서 하이갈마 하러 가는데 누구 하나 대동시켜달라 해가지고 하나를 대동하고 나가가지고 이제 하이갈마 할 때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 거라. 잘못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스님이 하나 반드시 따라가야 돼. 나는 따라갔거든. 그래서 이제는 야사 스님이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내가지고 공덕 쌓으려는 걸 내가 안 받았으니 공덕을 짓지 못하게 한 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야사 스님이 가서 한 말은 뭐냐면 나는 비법을 비법이라고 말하고 정법을 정법이라고 말한다. 비법을 정법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정법을 비법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하고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잘못을 빌려온 스님이 나는 쉽게 말하면 바른 것만 행하지 바르지 않는 것은 안 따른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저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다시 이제 다른 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외 많은 스님들 중에서는 돈을 받는 게 그렇게 받아도 끄림칙하게 생각하는 스님이 없겠어.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이 이건 사실은 율에 어긋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자들이 그 뒤부터는 이제는 쉽게 말하면 돈을 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성가 집단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야사 스님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경제적인 부분이 끊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한 것이 잘못한 것이 한번 판결을 해보자. 스님들 모아놔놓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님들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참 스님들이 뭔가를 판결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딱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어떤 거냐 하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버리는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괜히 긁어가지고 부스럼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그냥 이거 덮어버리자 해가지고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 그러니까 분쟁이 붙으면 결론이 안 납니다.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수결로서 그걸 결정해야 돼. 결정하고 나면 어떤 경우든지 그 결정을 따라야 되는데, 다수결의 원칙이 일반 제가자들의 다수결의 원칙하고는 틀립니다. 불교에서 이 다수결의 원칙은 뭐냐면, 만약에 이쪽에서 A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쪽에서 B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거 다 사람들이 다 토론을 붙으면 아마 이 난장판이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쪽에 A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럼 우리 4명 똑똑한 사람 지명할게, 너도 4명 지명해라. 그럼 A하고 B하고 4명씩 지명해가지고 그럼 8명이잖아. 그럼 사회자 하나 정해가지고 그럼 9명이 토론을 하는 거야. 결론 날 때까지. 그게 다수결의 원칙.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면 이거는 덮어버려야 되는 문제.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어느 나라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회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관장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태국 같은 경우에 마테라 사모콤 해가지고 대장로회의가 있습니다. 대장로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큰 문제가 있을 때 방향을 결정해야 될 때는 상가에서 결정을 해요. 다른 스님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방법, 그게 이제 다수결의 원칙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났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주장한 것 중에서 만약 요가 B가 사람이 적었는데 B가 옳다고 정해질 것 같으면 이게 다수결이 된다. 그러면은 그 결론이 난 것은 A라고 주장한 사람도 무조건 그 B를 다 따라야 돼. 다수결로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도록 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조금 율을 갖다가 완화하려고 하는 쪽에서 4명을 정하고, 또 율은 완고하게 지키려는 쪽에서 4명을 정하고 해가지고 사회자까지 해가지고 이제 9명이 결론을 내는데,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비법이다 하고 결론을 내린대. 그래서 그걸 이제 14비법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고산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10가지는 전부 법에 어긋난다 하고 결론을 딱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다 따라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나는 안 따르겠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 같아? 만약에 이쪽으로 결정이 났다 그럼 이쪽 사람들이 우리는 수도 많은데 나는 그거 못 따르겠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그룹들은 상가라고 하면 상가 일원이 아니게 되는 거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빨리의 율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안 내놨습니다. 결론을 안 내놨습니다. 근데 다른 사분율이나 북전에서 전해진 것들은 이러한 경우는 이거는 성잔죄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합니다. 성잔죄에 해당이 될 것 같으면은 성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 무리들은 반드시 많았다고 압반을 행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잔죄를 저지른 일수만큼 별중 생활을 하면서 참여하는 기간들을 가집니다. 그걸 갖다 압반하라고 해요. 참여하니까. 그 다음에 많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무조건 성잔죄를 저질렀으면 일주일간 근신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에다가 그 죄를 저지른 일수만큼을 더한 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참여하는 별중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별중 생활을 할 때는 뭐가 되냐면 성녀는 성녀인데 성녀의 권한을 전부 박탈해버립니다. 법을 설할 수도 없고 뭐 누가 자기 밑에 제자가 되려도 제자를 받을 수도 없고
하여튼 모든 권한이 성녀의 직분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모든 권한을 전부 박탈을 해야 됩니다. 포살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성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무리는 실제로는 빈 껍데기인 성가의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무리가 계속돼서 만약에 제자를 거두고 해가지고 하나의 파로서 행성됐다 할 것 같으면 이걸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 성녀의 직분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그것들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참 미묘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2차 결집이 있고 나서 분파가 되게 됩니다. 당장 그 14 논쟁이 있고 나서 14가 비법이라고 결론되고 나서 바로 분파가 있은 건 아닙니다. 그로부터 50년 아니면 60년 후에 됩니다. 그래서 분파가 있은 건 뭐냐면 결정된 건 따르긴 따랐는데 따르다 보니까 계속 불편하거든. 굴리는 거야 그게. 예를 들어서 이 14 논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오후에 그 우유 마시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도 아마 그 추구한 스님한테 오후에 우유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어. 마시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괜찮겠다. 근데 율장의 규정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우유는 마시는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니고 음식의 종류에 속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제품들, 우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또 뭐 치즈, 버터 이런 종류들은 전부 음식의 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내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럴 때는 약으로서 진행수약이라 7일간은 약으로서 그거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먹으면 계율 위반이 되거든. 그런데 만날 먹는 것들이 우유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안 먹을 수가 또 없어.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큰절 같은 경우에는 공양을 올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출가한 스님들이 밥 먹는 게 동일합니다. 12시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거의 동일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12시에 끝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공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공양 받은 것은 어떤 경우든지 그게 한 조각이라도 그걸 스님이 먹어줘야 돼. 그래야만 그 공덕이 되는데, 만약에 안 먹어버릴 것 같으면 공덕이 발생을 안 하게 되거든. 근데 내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출가한 스님들은 밥을 다 먹고 나서 일어나 버릴 것 같으면은 그 공양이 끝난 것으로 그 인정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공양을 못해. 근데 다 먹었다고 일어났는데 12시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부서다고 와가지고 스님 늦게 왔습니다, 공양 올립니다 할 것 같으면 안 받을 수는 없거든. 받기는 받았는데 이건 누군가가 먹어줘야 되는 거야. 출가하는 스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에 있으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허용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스님이 누군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12시에 다 돼가는데 그럼 12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좀 몇 시간 더 여유 달라 이거라. 쉽게 말하면 경전에는 손가락 두 마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여유를 달라.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면 자기 사원 내에서 먹을 때는 12시 전에 끝내라. 그런데 사원 밖에 나가서 만행을 다니고 할 때, 아니면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12시 전에 시작을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생겨났었어요. 12시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시 조금 넘어든지 그건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허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태국으로 간다. 그럼 여기 점심 비행기를 탔는데,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태국에 갔는데 시차 때문에 예를 들면은 태국에 도착한 시간이 12시가 되기 전이다. 그럼 그것을 다시 공양을 다시 할 수 있는 거라? 12시 전이니까?
근데 태국에서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것을 그 공양을 안 먹을 것 같으면 그날 하루는 태국에서는 굶어야 되는 실정이라. 쉽게 말하면은 그런 것들을 편의를 봐달라 이거라. 편의를 봐달라. 근데 규정상 안 됩니다. 여기서 자리를 틀고 일어나 버릴 것 같으면 그날은 이게 시차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날은 이미 다 자신이 먹은 것들을 나는 이제 다 먹었습니다 하고 결정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는 다시 먹을 수가 없게 되거든. 이게 참 사소한 것들입니다. 도시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결정된 걸 따라하기는 따라야 되는데 사실은 못 따라 할 것들이 참 많이 생겨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는 하다 안 되면 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난 그거 이제 못 따르겠다 하고 생각하고 자신이 이 그룹들이 따로 결집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허용하자 하고 결집을 하는 수밖에 없어. 다른 도리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지 그걸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가의 결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걸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대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줬지만은, 우리 부처님을 따르는 상가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결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라? 이런 소소한 것들을 변경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부처님 이후에 경전들이 막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경전의 무리에다가 여어야 되는 거야, 엮지 말아야 되냐? 쉽게 말하면 불순이냐 비불순이냐 어떻게 결정할 거라? 그는 결집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6번의 결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모든 스님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님들이 동일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지, 한 무리가 요거는 부처님 말씀이다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부처님 말씀으로 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결집은 테라와다에서 말하는 2차 결집이 있고, 대성불교권에서 말하는 2차 결집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2차 결집, 그러니까 대성불교권에서 말하는 2차 결집을 조항을 갖다가 만들려다 보니까 10가지 비법 가지고는 해가지고는 이건 욕먹겠거든. 10가지 비법은 쏙 빼버리고 다른 걸 가지고 이제 핑계 삼아가지고 우리는 여기 성물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정당하다 하는 걸 이제 부실을 삼게. 그게 이제 아라한의 5가지 행위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은 얘기하겠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가에서 파상가가 된다는 것은, 결정은 뭐냐면, 상가의 의미는 뭐냐면 2가지가 동시에 행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돼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든지 동일해야 돼요. 가르침은. 그러니까 태국에서 배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버마에서 배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동일하죠. 그것은 뭐 경륜론 3장이 다른 데 가서는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지금 가르침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야 돼요. 어떤 스님은 윤회는 있다 그러고 어떤 스님은 윤회는 없다 이렇게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르침은 동일한 것이 상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것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똑같은 포사를 행해야 돼요.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포사를 해야 되지, 나는 그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난 따로 하란다 이렇게가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안 해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2가지 조건이 갖춰진 걸 갖다가 상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10가지가 비법이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 따르지 한 50년, 60년이 흐르고 나서, 그러니까 불매로, 인매로 160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상가를 구성하게 될 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상가의 무리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법으로 살았고, 그렇다고 해 보살을 같이 안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파로서 탁 분파됐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살을 따로 하게 되는 거예요. 보살을.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도 조금씩 틀릴 수밖에 없다. 두 가지가 다르게 돼버릴 것 같으면 이것을 얘기할 때 이 원죽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파상가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것이 대성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성장죄를 저질렀던 어쨌든 간에 성리의 무리에는 틀림없어. 근데 이제는 파상가가 돼버릴 것 같으면은 상가의 무리에 포함이 안 되게 됩니다. 테라보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대성불교에서는 여기 2차 결집을 근본분열이라고 이렇게 해요. 두 가지 부파로서 나눠졌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자부 불교하고 대중부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고 그렇게 해요. 테라와다 경전이나 주석서나 아니면 뭐 역사서 어디를 보더라도 근본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한 줄기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의 줄기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래서 하나의 줄기와 17개의 파들로서 분파됐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그 하나의 줄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런 개념은 바꿔야 됩니다. 대성불교권이라 같으면 그냥 그 문제를 해도 뭐 문제가 없지만 테라보다 불교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근본분열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의 상가, 다른 상가로서 떨어져 나가버린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법과 유를 변행한 상태, 그 따로 교단을 형성해서 따로 자기들끼리 보살을 하고 자기들끼리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가의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쪽에서 봤을 때는 상가가 아닌 무리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2차 분열입니다. 근데 이 10가지 부분을 쭉 예를 들어놨는데 사실은 소소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소소한 것들. 어찌 보면 긁어 부스럼 만든 형태가 됩니다. 근데 왜 야사가 그렇게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었을까?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괜히 왜 그걸 나중에 하나의 분파로서 떨어져 나가는 형태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막 퍼져나갑니다. 분파. 가까이 분파로. 퍼져나가는 길가를 만들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 그만큼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경우든지 변형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둘 수가 없다는 것. 근데 이제 후대에 오면서 이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 부분. 아까 정법이라는 얘기를 했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계율 조항은 변경하지 않는데 허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허용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 때 스님들이 차를 타는 거 예를 들었습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테라와다 불교 중에서 각각의 나라에는 율장 외에 상가법이라고 존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가법이라고. 그 성가법의 규정을 딱 둡니다. 출가한 스님들은
당연히 개인 소유물은 허용할 수 없잖아요. 개인 소유의 승용차는 허용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모시고 갈 때는 뭐 그거는 차종이 어떤 것이든 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고자 할 때 이용하는 차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중형차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승합 규정을 다 해놨다. 그런 규정이 만약에 없다 할 것 같으면은 이 법을 잘못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쉽게 말하면 법과 율을 갖다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데까지를 허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정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그리고 그 전에 불교가 쭉 흘러오면서 그 부분은 각각의 상가에서 다 틀리게 적용을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미얀마에서는 오후에 우유를 안 먹습니다. 그건 음식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태국의 마니카야파에서는, 다마유티카파에서는 안 먹는데 마니카야파에서는 오후에 우유를 먹는 걸 허용을 합니다. 마니카야파의 상가법에는 우유가 허용됩니다. 우유가 서로 음식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마시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안 먹는 게 좋지만 줬을 경우에는 먹어도 무방하다 하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마니카에서는 우유는 마음대로 그냥 마실 수가 있습니다. 뭐 바닐라 우유를 마시든 뭐 바나나 우유를 마시든 뭐든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버마에는 안 돼.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그 사탕수수를 달여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약같이 이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오후에 먹습니다. 근데 태국 마니카야에서는 반대로 그거는 안 돼. 사탕수수는 그 아픈 환자들이 먹는 7일간의 약에 속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탕, 꿀, 뭐 이런 것들은 진행수역이라 해서 아플 때만 먹는 것이지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 돼가지고 아플 때 외에는 그건 못 먹겠다 해놨어요. 이 정시가 쉽게 말하면 각각의 그 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래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이제 그 정시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수결이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수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율 항목은 바꿀 수가 없는데 그 대신에 가로상을 둡니다. 가로상. 쉽게 말하면 아까 중학법이 75개인데 75개 중학법이라는 그 숫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이 각각의 다른 데서 율장을 만들 때 중학법이 정편을 거듭하게 됩니다.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테라바다 불교의 법에 보면 75을 갖다 가로 딱 해가지고 75개의 중학법을 설하겠다. 또 가로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는 75개의 중학법을 설해서 마쳤다.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없는 건데 끼어있는 거라. 끼어여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거든. 그럴 때는 그 문구를 갖다 삽입을 해버리는 거라. 경전에서도 그런 게 뭐 종종 등장할 겁니다. 어떨 때는 명확하게 그걸 딱 알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이제 삽입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부처님이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부처님 만약에 간 곳이 외살리로 갔다. 그럴 것 같으면 누구 가로 해가 나는 외살리로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끼어 있는 걸 이제 수길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규정을 명확하게 이제 하는 경우들은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그래서 지금도 그 율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쭉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 율장이 안 맞기 때문에, 율이 안 맞기 때문에 확 뜯어 고쳐야 된다. 실제적으로는 뜯어 고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변형시킬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대에 맞게끔 변형하는 건 좋은데 변형해 나누면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율장에서 추구한 스님들은 2000cc 이상 타지 마 하고 정해놨다. 그럼 나중에 갈 것 같으면 2000cc가 굉장히 부유한 자동차면 어떡할까?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는 성가법으로서 규율집을 만드는 것이지 율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왜 자꾸 그러면 율을 갖다가 변경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자체를 갖다 변경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스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성가법을 갖다가 좀 더 만들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성잠법을 저지른데도 성잠법 저지른 걸 갖다가 시시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율에 규정되기는 그 명확히 규정이 안 되놨습니다. 저지른 것에 대해서 옷을 벗고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건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여를 해버리면 성잠법은 사라져버리는데 그 시험 별중 갈마해가 별중 생활을 하면서 참여해가지고 돌아와 스님들한테 20명의 스님들한테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같은 스님들이 용서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라. 그 부분은 없어져 버리는데 그리 안 할 경우에는 성이 아닌 것도 아니고 성인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럴 때는 그런 거는 성가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스님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바라이제부터 해가지고 모든 계율들은 그렇게 성가법으로 규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은 굳이 율장 자체를 변형할 필요성은 실제적으로는 없다 하는 게 스님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이 2차 결집 있고 나서 조금 뒤에 이런 분열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떡할까? 그래도 그 변형 안 하고 지키는 사람이 쭉 존재해 왔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런 종갓집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돼버렸습니다. 2차 결집 대충 그렇습니다. 이게 프린트 보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할 수 있도록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 좀 하십시오. 없어요? 자, 오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하고 스님이 공양받은 것에 대해서 축복 교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율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당장 나타나잖아. 돈을 스님한테 공양물 올 때 봉투에 해가지고 아까 물속에 떨어뜨린 거랑 꼭 마찬가지. 사실은 스님들도 이거 받으면서 끓임치게 시자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어쨌든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자기가 꺼내가지고 써야 될 때는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스님은 봉투처럼 나 좀 꺼내놓고 이제 어디 가서 필요할 때는 그거 그냥 보여줍니다. 필요한 만큼 꺼내가시오 이렇게 조금 덜 양심의 가책을 받으라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만큼 율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도 어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출간 스님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도 이 10가지 14비법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제가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스님들이 되도록이면 그런 물가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자, 축복 계속하겠습니다. 사피디오비와 찬투 사파로코 미나 사투마테 파와완따라요 수키디카유코 파와페와 타나시리 사니짱 우타바짜 위노차타로 담마와탄티 아요완노 수캉 팔랑 파와투사파망칼랑 라칸투사파테와타 사파부타누파웨나 사파담마누파웨나 사파상카누파웨나 사타소띠 바완투테 강물이 위사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이러한 공덕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주님의 위실력과 담마의 위실력과 상가의 위실력이고 살아있는 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몸도 마음도 부유로워지며 이러한 공덕들이 바르게 향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덕으로 니빠나이를 조건이 되길 바라겠습니다.